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함께하러 오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러 오신 예수님. 얼마 전에 제가 광고에 나온 그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 함께. 참. 세상의 어느 나라 말로, 어느 나라 글로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함께.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을 많이 말해도 이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함께. 사랑이 뭐냐 물은다면 우리 함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왕이 나셨습니다.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 예수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허대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그래요. 이건 내가 설교하려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도명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낮은 곳에 거하는 동물들도 기뻐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헤롯궁에 오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이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성탄의 밤에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떤 예수냐?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예수,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 이 시간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만 다시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함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고 더 받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는요, 구도의 종교입니다. 찾아가는 종교. 인간의 신을 찾아가고 도를 구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요 찾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요셉과 야곱을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증명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 있습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 죄지은 인간이, 못난 인간이 자기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언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셔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요 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도 33살 될 때까지는 저는 거부했다는 것보다는 몰랐습니다. 근데 늦었지만 33살 되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 성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잘 몰랐지만 영접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 이상입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인간은 다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밤에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 예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요,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머무를 곳이 없는 사관에 오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 여물통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는요, 명품이 아니라 흔한 강보 포대기에 쌓여 계셨다 그랬어요. 낮은 곳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가난한 자도 부자도 찾아오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약한 자도 강한 자도 찾아오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찾아오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심지어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기록됐으니까 성경대로 말할게요. 심지어 문둥병자도 찾아오게 하신 예수, 귀신 들린 자도 찾아오게 하신 예수.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오게 하신 님, 찾아가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분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지금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무한 날이냐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함께 하시는 예수.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하비콕스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글을 썼고 강의를 했지만, 근데 정말 자기 눈으로 자기 영의 눈이 떠져서 성령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운행하는 처음 봤다. 어디서 봤느냐? 인천 순복음교회 설교하다가 그걸 봤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도 그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안 보여진다고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여도 믿으세요.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기에서는 임마누엘이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한번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방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지었든지 못났든지 몸이 아프든지 추악하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기 계신 것,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누구 편이시냐?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쉽게 말하면요, 내 편이신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도 내 편, 내가 애로울 때도 내 편, 내가 힘들 때도 내 편,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 편.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은 나 떠나셨나?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떠나셨나?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안 떠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잘못했다고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자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성가 242장인가요? 부를 때마다 난 너무너무 우리 3절 볼까요?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했잖아요. 뛰면 참 내가 연습할 때만 빼놓고요 2등보다 더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연습 2등을 딱 했는데 연습할 때 2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중에 알았어요. 군대 가려고 이제 그때 뭐 20살 막 지나갔으니까 내가 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당당하게 나는 갑종 일자 알았더니 을 2종이 딱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발이 마당발이야. 그러니까 달리기를 내가 잘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당발 가지고 여지껏 이거 괜히 내가 공개했네. 우리 장로님들 나하고 산에 다 잠갔죠. 잘 타 뭐예요? 잘 타요? 못 타요? 1등으로 가잖아요. 근데 마당발을 가지고 1등으로 가는데 근데 달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분명히 1등 할 것 같은데 이 못 뛰거든. 그러니까 남 창피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보면 부끄러운 거야. 그냥 가지. 할머니를 쳐다본다고? 할머니는 또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거야. 복음성가 242장에 있는 가사를 노래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전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뭐 응원해 주는 거야. 뭐 응원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응원하세요. 어렵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지금 어렵다고요? 안 해요. 논팔 이팔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말 12월 30일까지 전 국민이, 전 성도가, 전 가족이 82일 동안 리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사건 터진 것도 그때 다 터져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이거 안 터져서 어떡할 뻔했어요. 대한민국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고치고 계세요. 치료하고 계세요. 여러분, 병이 없다면요 치료라는 말이 어찌 있습니까? 그죠? 병이 있으니까 치료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김만서 장로님 맞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나쁜 하나님이라 사람이 병들지 않으면 치료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빛이라는 단어는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만 안 하면 돼요. 영어 좀 할까요? 하나님 웰컴, 성령님 웰컴, 예수님 웰컴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즉시에 어둠은 물러가고 병은 치료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혼돈도 물러가고 질서와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 예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 높여주신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왕같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우리는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중에다 하더라도요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된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행복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왜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맞아요. 그러나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왜 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낳고 전한 것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모든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도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도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순수한 우리말로 말할까요? 까불면 안 돼요. 불편도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세상 왕은요 높고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소외된 곳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합시다. 우리도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줍시다. 우리가 맞잡은 손이 그냥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은 그게 누구 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손. 예수님 손. 우리 예수님 손 잡으려면 못 잡아요. 하늘보좌 계신 어떻게 잡아요? 이 땅에서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약한 사람 손을 잡은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세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들을 데리고 천국에서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정기 목사님 오중복음 첫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의 복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 신유의 복음, 네 번째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악의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또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고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어린이 찬송가 중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는 한 절 앞에 더 만들었죠. 함께 삽시다 내 아버지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다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대강절 이후에 찾아옵니다. 대강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올해 대강절은요 11월 27일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의 대강절 주일을 지나고 오늘 다섯 번째 주일 성탄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오셨음.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 오심.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임. 이 대강절에 세 의미가 있습니다. 오셨으면 뭐냐? 2000년 전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기에서로 탄생하신 겁니다. 오심은 뭐냐? 오늘 이 시간에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거. 이게 오심, 현재입니다. 오실 것이면 뭐냐? 마지막 때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그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 땅에 아기 예수로만 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 예수님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성천대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뿐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자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살아간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다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다리면 만나는. 믿음이 뭐냐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모르고,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은요 알고 기다린 사람들인데 모르고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은요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뿐 아닙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입니다. 과부가 된 지, 그러니까 10살에 시집 갔다 하더라도 94세예요. 그죠? 10살 안 갔을 거 아니겠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 된 안나 여선지자. 요셉과 마리아는요 경건하게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는요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시몬은요 항상 은혜가 충만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목동들은 열심히 양을 지키고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안나,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는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기다린 이들은요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다린 이들은요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다린 사람은요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린 사람은 오늘 예배가 기쁠 겁니다. 성탄절을 안 기다린 사람은요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세상 노래는요 기다려도 안 와,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니마. 그건 세상 노래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꼭 오십니다. 꼭 만나주십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품었던 이들은요 성령 안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떠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기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기다려야 돼. 기대해야 돼. 우리 정도병 장로님이 기도하셨나? 어제 김세택 장로님이 기다렸었나? 그 기도하실 때 기대하면,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죠? 아까 정도병 장로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던 것 같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기다리진 않은가? 누가 주는 선물만 기다리지는 않은가? 아니면 어떠한 기대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그것이 산신앙, 구원받은 신앙, 천국 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가 되고 풍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결론 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함께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의 결과에서, 죄의 현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선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탄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함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또 다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믿게 해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